나의 시선을 주께 두고. 지난주에 여러분 많이 이렇게 소식 듣고 또 놀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수요일 날 UCLA 캠퍼스 내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소식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저희 교회도 성도님들 중에 50여 분이 학생이에요. UCLA 학생이기 때문에 수요일 날 저희도 굉장히 긴장하고 또 많이 놀랐는데, 수사 결과는 그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이렇게 상대방을 해하고 자신도 이렇게 자결하는 그런 걸로 수사가 판명이 났는데, 그 당시에는 뭐 테러인지 뭐 집단 총기 사고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저희 교회도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의 위치부터 파악했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하는 얘기지만 그 당시는 마치 저희 교회 사무실이 뭐 재난대책 상황실처럼 그 CNN 라이브 틀어놓고 카톡방을 10개 정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 순마다 또 순장님들하고 또 우리 대학부 청년부의 순장님 통해서 우리 UCLA 학생들 위치와 또 상황과 현장들을 또 이렇게 파악하고, 또 이제 그 남성 모임이나 여성 모임 카톡방에는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또 지금 학교에 계신 분들과 이제 카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을 통해서 현장 상황이 어떤지 저희가 보고 들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총격이 일어나면 그 학교가 이렇게 폐쇄돼서 안으로도 못 들어가고 밖으로도 못 나온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각 강의실마다 락다운을 통해서 혹시나 만약에 테러가 일어나면 그 강의실로 가서 이제 인질극을 벌이지 않도록,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성도님들이 그 강의실에서 이렇게 잠겨 있고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서 좀 이렇게 걱정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카톡으로 들으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학교와 학생들이 알게 된 사실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강의실 문이 고장났는지를 이번에 파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다 잠궈야 되는데 안 잠기는 강의실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막 케이블로 묶고 책상으로 그 대는 거 이렇게 막는 거, 기사에도 또 사진에도 저희도 봤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사실은 평소에는 그냥 모르고 두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급박한 상황이 일어나고 위기가 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점검이 되고 대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에서도 그렇죠. 보통 내가 생활할 때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들이 지금 어긋나 있다는 걸 알아도 사실은 보통 때는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위기나 고난이나 큰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제 우리가 이 문제가 더 이제 불거지는 거죠. 내 신앙생활의 문제가 무엇인지 더 확실하게 그때 점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처럼 처음에 신랑을 기다릴 때는 그들이 다 등불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10명의 처녀가 다 똑같았어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어지고 밤이 늦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따로 기름병을 준비한 5 처녀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 기름이 없었던 5 처녀들은 그 문제가 큰 위기와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렴풋이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살아가는 데는 그것이 큰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신앙의 작은 부분들의 우리의 문제와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그것을 평소에 우리가 점검하고 준비하고 그 믿음의 문제들을 우리가 고쳐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위기와 큰 고난이 올 때 그것을 다루거나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 통해서 저희 교역자들이 알게 된 사실이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누가 그 시간에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지를 파악하게 됐습니다. 물론 아주 제가 잠깐 오해를 했지만 오전에 수업이 없거나 지금이 파이널 기간이어서 이미 종강한 또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은 그 학교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이제 핸드폰에 알람이 떠서
오지 말라고, 학교에 지금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학교에 오지 말라고 이런 문자를 받고 오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더라고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크도 하나 있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사냥꾼에게 총을 맞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물론 웃자고 만들어낸 얘기지만 이번 사건 보면서 일찍 공부하러 가고 막 도서관에서 열심히 아침부터 공부하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다행히 성도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이번 사건이 아주 잘 마무리가 돼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건 통해서 저는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봤어요. 그 총기를 가지고 이 총기 한 자루가 이 모든 캠퍼스를 이렇게 마비시켰던 사건을 보면서, 만약에 이 한 사람이 원한을 품고 한 사람을 해하는 것이 총기가 아니고 칼이나 다른 흉기였다면 이렇게까지 일이 이렇게 크게 번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흉기였다면 사실은 옆 강의실에서 일어났어도 그냥 그 옆에 강의실이나 다른 곳에서는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모르고 수업을 하고 각자의 생활들을 했겠죠. 그런데 총기이기 때문에 전체 캠퍼스가 모두 스탑되고 강의실이 폐쇄되고 또 모두가 공포에 떨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단 한 개의 총이 43,000명이 다니는 이 캠퍼스를 마비시킨다. 총의 위력이 엄청난 거죠. 개인적으로 총기 소지는 저희 성도님들 마찬가지겠지만 반대입니다. 이런 총 한 자루가 43,000명이 다니는 캠퍼스를 마비시킬 정도라면 한 나라의 전체 군대를 가진,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의 위력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에 이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요셉은 나중에 국무총리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하는 이 나라 이집트의 모든 군사와 정치와 경제를 장악하고 그것을 리드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물론 이 권력을 나중에 사람을 구하는 데 사용하지만 그 정도의 파워를 가졌던 인물이 성경 안에 얼마나 있을까? 정말 흠치 않은 인물이죠. 이 요셉이 이러한 권력과 힘과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되지만 사실 그의 인생은 처음에 엄청난 고난의 연속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5월에 쭉 보았던 요셉의 10대의 후반은 어떻습니까?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결국은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이 이 요셉에 대해서 듣는다면 요셉의 생애는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겠죠. 그런데 교회에 좀 오래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요셉이라고 딱 들으면 이미 그 요셉의 일생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일생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동화와 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데렐라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죠. 신데렐라가 요셉을 카피했겠죠, 물론. 이 삶이 처음에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복하게 가족과 함께 자신이 세상에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이 스토리 자체를 우리에게 마치 동화처럼 성경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아주 상세하게 그 사건들마다, 그의 말들마다 그 속에 다 담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가 어릴 때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죠. 그리고 먼 이집트 종으로 팔려가서 또 그곳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한 죄로 그 장군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강간범으로 몰았죠. 그리고 그는 지하 감옥의 죄수로 살았습니다. 아주 힘든 경험들을 많이 했죠.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익숙해서 오히려 그 요셉 자신은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의 믿음의 자세는 어떠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그의 인생을 우리는 한순간을, 그가 살았던 수십 년을 그냥 한순간에 다 알고 마치 스킵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 자신은 정말 그의 고통의 삶과 그 기나긴 고난의 삶 가운데
어떻게 느꼈을까? 하나님 신 꿈은 어떻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속에서 그는 여러 가지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행복한 인생의 결말을 미리 알고 있지만 요셉 정작 자신은 그 삶이 어떻게 끝나는지 어떻게 풀어지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언제 나의 고통은 끝날 것인가? 이것이 요셉의 수많은 질문이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질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또 하나님에게 물을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요셉은 고위간직에 입신양명을 이룬 사람이기 이전에 고난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주 오랫동안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처럼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는 고난 중에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나중에 그 고난 뒤에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이 고난 중에 그는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꿈을 잃지 않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 꿈을 잃지 않는 사람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 요셉에게 꿈과 소망과 비전을 주었어요.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난은 너무 길었어요. 그리고 꿈과 현실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주셨던 그 가물가물해진 꿈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형통할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말할 때 그 내용이 나옵니다. 형들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릴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기억했다라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고난의 일생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났지만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 주신 꿈을 한 번도 잊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환경이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꿈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꿈을 놓칠 수 있지만 요셉은 환경 속에서도 그 꿈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또 나의 가정에 하나님이 지금 왜 보내셨는가? 나의 학교에, 나의 직장에, 나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왜 보내셨는가? 그리고 나에게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형통한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형통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형통할 수 있어요.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종이었지만 그 전체 집을 모든 일을 관장하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당신의 그 제의를 내가 승낙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자세히 다룰 겁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형통할 수 있어요. 요셉을 보면 아주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일개 종으로 있을 때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종이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해봤자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 종으로 사는 보디발 장군의 집의 일들을 성실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죠. 나중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였는데도 그 죄수로서도 그 안에서 모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은 23절 말씀처럼 간수가 모든 일을 그에게 다 맡겼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기가 그것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상황은 종이었고 죄수였지만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했습니다. 나에게 지금 맡겨진 일들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계획들을 알고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사람, 그 일에 성실히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형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사건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우리가 다시 자세히 나눌 겁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 세 가지는 어떠한 사람이 형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꿈을 놓지 않는 사람, 성실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형통할 수 있지만, 오늘 진짜로 우리가 읽은 2절과 23절에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을 저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말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형통에 대한 진짜 메시지입니다. 형통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볼 텐데 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간수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그가 형통하다라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가 두 가지 지금이죠. 2절과 23절.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종으로 있을 때 형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그가 죄수로 있을 때 형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쫙 이제 이후에 요셉이 창세기 마지막까지 계속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뒤에 이제 국무총리가 되고 놀라운 일들을 하죠. 그곳을 찾아보면 성경에는 거기는 형통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형통의 핵심이에요. 그가 있는 상황은 사실은 형통할 수 없는 상황이죠. 세상 사람 누구나 우리가 보더라도 어떻게 종으로 지금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 형통입니까? 어떻게 억울하게 죄수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형통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그 요셉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죄수였을 때 형통하고 종이었을 때 형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형통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참 형통의 그 비밀과 그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형통을 쫓아가다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형통하지 않는가 라는 원망으로 살아갈지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일까요? 형통은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옮긴 것은 영어 성경을 옮긴 거죠. 영어 성경의 이 형통의 의미는 형통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success예요. success면 우리가 성공으로도 알 수 있지만 success의 사전적인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목적한 바를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success는 목적한 바를 이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통은 그 목적이 누구의 목적이냐에 따라서 이 형통이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만약 형통이 자신이 원하고 세상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목적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사실 요셉은 형통하다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종이 어떻게 세상에 그 형통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죄수가 어떻게 세상에 형통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목적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형통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것은 형통하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일생이 항상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항상 언제 형통할지를 기다리다가 일생을 다 허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형통은 그 목적이 누구의 목적이냐에 따라서 이 형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내가 형통했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때 여러분은 형통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형통과 여러분이 말하는 형통이 다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입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목적과는 다른 것이죠. 세상의 성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쫓고 있지 않다면 세상은 여러분에게 형통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형통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이 세상의 축복을 쫓고 그것을 만약에 얻었다 한들 성경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오늘 성경에서 요셉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형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형통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각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형통하십니까? 이 질문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세상적으로 내가 지금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한다면 아직 형통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을 읽고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해도 여러분은 지금 형통한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얘기하는 성경의 복음이고 축복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여러분이 받았다면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세상의 것이 그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붙잡은 사람만이 참된 형통을 누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나중에 형통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형통이라는 것이죠. 질병 중에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의 고통 속에서도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고통 가운데도 있지만 슬픔 가운데도 있지만 나는 형통한 사람인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형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형통을 누리라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목적한 바를 이루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형통의 이 깊은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오늘 하루도 주님 나에게 형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해 당신이 생각하는 세상의 형통과 성공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형통을 주셨고 나는 형통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수많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그가 형통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또 그에게 끊임없이 이 형통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형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